바울의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은 이 창조의 그 역사에서부터 그리고 또 구약 어떤 그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이어받은 정통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3절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받은 것을 이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받아서 세상에 전했던 이 복음은 세상 역사의 홀로 도출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의 그 원 역사로부터 이 복음이 기원이 되고요, 동시에 창세전에 영원에서 정하신 그런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역사 가운데서 드러나고 이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원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바울의 역사 가운데서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영원에서부터 탄생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울은 어디서 만났죠? 처음에 역사 가운데서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역사의 한 시점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지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말에서 떨어진 그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 만남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영원에서부터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이 바울은 영원으로부터 받은 이 진리를 세상의 역사 가운데 전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히스토리어든 그런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역사의 현장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이 증인의 이 사명은 세상의 지혜로는 전할 수가 없고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명자의 어떤 양심입니다. 그 진리의 지혜는 진리의 지혜, 그리고 또 뭡니까? 진리의 지혜 또 뭐라고 합니까? 이걸 십자가라고 하는 1:1의 구도만을 바울은 전했었고, 또 이를 진리와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을 총괄하는 한 표현이 뭔가?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의 역사적 내용들이 뭡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복음이라 그랬지요. 곧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 오늘 5절 본문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의 이 사건은 골고다의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만이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되는 증거의 최고봉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증거가 뭔가? 최고봉이 뭔가? 십자가입니다. 자, 이렇게 이 희생으로 죽었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가, 유일의 길인가를 우리는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능력입니까? 자, 십자가의 능력을 다른 표현을 하면요, 자기 비움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먼저 6절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채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고통하셨으니 곧 십자가로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아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가톨릭의 현대신학자인 폰 발타사르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가 삼위일체의 어떤 십자가 또 이 부분을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좀 나누겠습니다. 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어떻게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이것은 이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한 일체 하나님이신 관계적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또 다른 표현은요, 관계적 하나님에 대해서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분이신, 세 분 안에서 한 분이신 내재적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홀로 계시질 않고요,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바로 영원으로부터 누구를 낳으셨죠? 영원으로부터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낳기 전에는 하나님만 홀로 계셨고, 낳은 후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낳기 전과 후가 없는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십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이미 이 태초 전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부가 성자를 영원으로부터 낳으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헤아려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독생 아들에게 양도해 주신 영원한 자기 비움의 사건입니다. 신성을 하나님에게 아들에게 온전히 다 주셨습니다. 뭡니까?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 자기 비움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음을 받은 이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기 희생과 자기 비움의 은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맞지요? 이에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원한 감사와 순종함으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순종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십니다. 여기에 성자 하나님 또한도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신성을 다 내어주신 자기 비움의 사랑을 아버지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이 봉헌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께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순종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십니다.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너무나 다르죠. 겟세마네 동산은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길 원합니다.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십니다. 이 다르심을 하나로 이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동시에 바라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계십니다. 곧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들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뭡니까? 내재적 삼위일체, 관계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세 분이 다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렵죠? 어렵죠 이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들이 있을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이 낳으셨다는 것은 신성을 아들에게 모두 다 주셨다라는 자기 비움입니다. 이 자기 비움을 죄인인 죄가 있는 우리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이 자기 비움을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는 봤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디서 하나님의 신성인 자기 비움을 우리는 보았습니까? 역사상에 있었죠? 바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바로 보여주신 것이고 조상들, 우리의 2000년 전 조상들은 그것을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이 희생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았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읽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예수님을 보는 것, 이 희생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신성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신 이 자기 비움의 모든 일들은 영원에서부터 창세 전에서부터 영원에서부터 성부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내주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드러난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나으심, 그 성부의 자기 비움이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자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영원히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두 분은 또 하나님 한 일체이십니다. 이 두 분의 그러나 다르십니다. 이 두 분의 관계 사이에서 창조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지요. 두 분의 관계 안에서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잘 읽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과 아버지의 이 관계 사이에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만드신 형상이요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으로, 둘이 다르지만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부부의 신비,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바로 이 남녀의 한 몸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것뿐만 아니죠. 세상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유기적 관계, 한 몸의 관계로 세상을 원래는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자기 비움의 이 신성을 따라서 바로 세상을 지으셨고 이 관계를 따라서 다르지만 한 몸의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 중심에다가 누구 두셨습니까? 세상 중심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청지기로서요. 여기에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신성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신성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 의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자가
아버지의 사랑에 영원토록 순종하는 것을 강압적으로 합니까? 우리 성자 하나님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어집니까? 자발적 순종으로 행하듯이 사람도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유의지를 창조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요, 당신의 전능을 제한을 하셔서 뭘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자기 제한, 자기 비움의 그 증거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자,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였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을 제한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이 없이 사람 홀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이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제한함으로 사람에게 주셨던 이 자유를 사람이 잘못 사용을 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드러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한하고 주셨던 자유의지로 오히려 죄악이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무력함, 하나님의 무능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동시에 여기는 하나님의 전능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을 당신의 뜻에 순종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무력이 보이고요. 역설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자기 제한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사람의 죄에 무력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악을 관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세상의 중심인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누구누구의 언약을 맺었습니까? 그 언약들이 노아에게, 아브람, 그리고 믿음의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을 알고도 거부하는 이 죄악의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길은 바로 뭡니까? 성자,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당신을 낮추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성자의 자기 비움으로 세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자기 비움 뭐지요? 영원에서 성자를 낳으셔서 당신의 모든 신성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을 제한하신 결과였습니다. 바로 세상의 하나님의 관계적 신성을 바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증거,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주신 선물을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오용을 해서 바로 죄악의 죽음의 세상이 됐고, 이 죽음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로 스스로 죽어버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법이 뭐죠? 구원하시는 길이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죄악의 사람으로 나셔서 세상 죄를 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아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바로 세상 구원의 결과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 보십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 2장 8절. 사람은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이 성자 예수 하나님이 낮추시지 않았으면 세상에 구원이 없습니다. 독생자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세상의 죄를 지셨고요, 당신의 죽음으로 세상 죄를 대속함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성자 예수님의 위치에서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한 사랑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으로 나시고 죽으시고요, 이 순종이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죽음으로 죽음의 집합소인 음부를 뚫고 내려가시기까지 하셔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음도 이 예수님의 아버지께 순종, 그 사랑을 담아둘 수 없었습니다. 부활을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 사랑하심의 증거인 이 아들의 이 죽음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진 것이 세상에 증거된 것이 부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2000년 된 부활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이 권세가 깨진 증거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 자기 비움인 이 성자의 영원한 나으심,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이 세상으로 육체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에 이 죽음으로 세상이 구원을 받았고요, 성부와 성자의 동일한 자기 비움의 사랑 안에 누가 놓여 있습니까? 바로 우리 믿는 우리가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신비한 부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내적 관계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 동시에 발하십니다. 아버지에게도 성령이 발하시고 또 아들에게도 성령이 동시에 발하시지만, 세상 구원의 경륜의 역사인 예수님의 생애 동안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만 계시지 않고요,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죠? 들어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 동안 성령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로 계셔서 일체이셨지만 동시에 예수님 위에 계셔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인도하고 도우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신 이 성령은 공생애 동안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동안은 예수님 위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 구원을 다 이루신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체적으로 주시고요, 당신의 뜻 가운데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바로 영혼으로부터 아들을 낳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이제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는 겁니까? 구원의 증거인 성령입니다. 성령.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수전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생수의 강에 대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자, 읽어주십니다. 그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지요. 십자가의 영광 기로부터는 성령의 사람과 하나 되어서 그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이 하나 되어서 바로 그에게 생수의 강 영생의 사람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죽음의 그 이후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는 아들은 세상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성령은 아들이 이기신 이 사망의 권세, 곧 영생의 보증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구원의 보증인으로서 내주하십니다. 믿음의 백성은, 믿음의 고백은 성령이 내주의 증거입니다. 동시에 말씀의 인도자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곧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디 위치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위치 가운데 있습니까? 성부, 성자와 한 몸, 우리 성령의 내재적 삼위일체의 위치 가운데다가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음받는 그 위치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제 거듭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죄 지을 자유? 방종할 자유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알고 이 자유에 합당한 그 가치를 실현하는 자유입니다. 여기에 거듭난 우리 백성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우리 자녀되는 본연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거룩이라고도 하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의 인생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끝나버리는 것은 성경에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장 20에서 23절
읽어주십니다. 먼저 20절 읽습니다. 너희가 제후정이 되었을 때에는 위에 대하여 자고 새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000년 전의 이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개적이고 유일적인 세상 구원의 정점입니다. 역사적 증거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왜 이들이 밝히 보이거늘 했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도 또한 주와 함께 주와 한 몸으로 하나님께 대해 영생으로 살아 있음이니. 자, 이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길을 영생의 양식으로 먹기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양식으로 삼았던 초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라 그랬죠? 오전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도자에 따라서 교회가 나뉘었죠. 네 파로 나뉘었습니다. 어때요? 누구죠?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바울 해서 지도자에 따라서 교회가 나뉘었습니다. 자, 이런 분쟁의 배후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곧 고린도 교인들의 이 미성숙한 믿음의 열매가 뭘로 나타났죠? 분쟁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할 때 교회는 분쟁과 또 여러 악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도를 바로 잡았던 것이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너희가 있게 하겠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첫 번에서부터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에서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로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날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고린도교에 어떤 파당이라도 두둔한다면 그건 뭡니까? 사람의 지혜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정신이 교회와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문이요 영생의 양식인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이 신성의 행위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이유였었습니다. 남을 죄인들을 섬기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기 비움 때문에 죽임받았습니다. 또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절하지 않고 누구를 신성시 여기지 않았습니까? 황제에게 거역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또 모든 세상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 신성, 그게 뭡니까? 자기 비움, 십자가의 정신, 낮아지심. 이것은 뭘로 여깁니까? 죽임의 대상, 제거의 대상으로 그때도 여겼고 지금도 여기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놓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구원, 또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의 지복의 최고의 복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적 증거에 최고봉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역사적 증거의 최고봉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2000년에 사라지고 마는 십자가 아니라 우리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가슴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넘치는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자기 비움, 낮아지심의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낮아짐의 이 십자가의 정신이 없이는 복음을 우리는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해 우리 성도의 세상을 이기는 능력, 십자가의 길, 자기 비움의 능력이 충만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도 아버지의 전능을 제한하시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오용하는 사람은 죄악으로 스스로 죽음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죽음의 세상을 구원하시러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이신 내어놓으신 이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 가운데 세상의 정신을 따르려고 하는 육신 가운데 우리는 힘을 써서 십자가의 정신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